여러분, 인류의 신앙은 과연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 거대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많은 길이 고대 이집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찾고자 했던 이 고대의 열망이 오늘날의 복잡한 종교 지형도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뿌리부터 가지까지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여정의 한가운데에는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가져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가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건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들은 가장 가까운 형제이면서 동시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기 훨씬 더 오래전 고대 이집트에서 그 철학적인 기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질서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세계관의 심장부에는 마아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여신의 이름이 아니고요. 뭐랄까, 우주를 돌리는 거대한 운영체제, O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 균형, 질서, 정의 같은 모든 걸 아우르는 절대적인 원리였죠.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이 딱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바로 이 마아트가 모든 걸 제자리에 붙들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 두 힘이 끊임없이 싸우는 무대였던 거죠. 한쪽에는 질서의 원리인 마아트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혼돈과 불의를 상징하는 이스페트가 있는 겁니다. 파라오의 통치 같은 거대한 일부터 한 개인의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 모든 삶이 이스페트를 물리치고 마아트를 지켜내는 그 과정 자체였던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심장 무게 달기 의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서 그 사람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놓고 마아트의 깃털과 무게를 잰다고 믿었어요. 만약 살면서 정의롭게 살았다면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워서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괴물에게 잡아먹혀서 소멸된다는 거죠. 지상에서의 도덕적인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네, 바로 그 익숙한 느낌의 실마리가 우리를 아브라함에게로 이끌게 됩니다. 고대의 질서 개념이 어떻게 하나의 뿌리로 모아지고 또 그 뿌리에서 어떻게 세 갈래의 다른 길이 뻗어 나갔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세 종교의 기본 정보가 나란히 나와 있죠? 가장 먼저 시작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슬람까지. 창시 시기나 인물, 경전은 다 다르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유산이라는 공통 분모로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차이와 공통점을 잠시 눈여겨보시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명확하게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요, 핵심 교리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들의 길이 확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신의 본질, 그리고 예수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죠. 유대교와 이슬람은 신은 오직 하나라는 절대적인 단일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개념으로 신을 이해합니다. 또 예수를 신의 아들로 보는 기독교와 그냥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보는 이슬람의 시각 차이가 이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종교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에서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중 가장 크고 오래된 분열의 사례로 꼽히는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가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종교가 둘로 쪼개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슬람의 첫 분열은 무슨 심오한 신앙 논쟁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다음 리더는 누가 할 거냐 하는 정치적인 계승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서기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뚜렷한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 공공체의 합의로 지도자인 칼리프를 뽑는 시대가 이뤄졌지만 4대 칼리프이자 무함마드의 사위였던 알리가 암살당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서기 680년 카르발라 전투에서 알리의 아들 후세인이 비극적으로 살해당하면서 이 갈라진 틈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
바로 이 지도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순위파는 공동체의 합의로 선출된 정치적 리더, 즉 칼리프를 따라야 한다고 봐요. 반면에 시아파는 신이 직접 임명한 예언자의 혈통, 그러니까 절대 오류가 없는 영적 지도자, 이맘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점점 더 깊어진 거죠. 그리고 이 오래된 분열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인구 분포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약 85에서 9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순위파예요. 시아파는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곳을 중심으로 소수파를 이루고 있죠. 이 인구 분포가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현대 중동 갈등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수백 년 전의 종교적인 분열이 어떻게 지금 21세기의 국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이 인용문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분열의 뿌리는 분명 오래된 종교 갈등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동의 많은 싸움들은 순수한 신학 대결이라기보다는 시아파의 리더인 이란과 수니파의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아주 현실적인 힘겨루기가 종교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역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요.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이런 갈등을 넘어서 이해의 다리를 놓으려는 움직임들,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 대화 운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공통점을 찾다 보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윤리 원칙인데요. 이 세 종교의 핵심에 모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표현 방식만 조금씩 다를 뿐 결국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 라는 이 가르침은 이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겠죠. 달라이라마의 이 말은 어쩌면 그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리나 복잡한 역사를 다 떠나서 결국 모든 위대한 가르침이 향하는 곳은 친절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죠. 요르단의 누르 여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서 공통의 기반을 찾고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간디의 이 말은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종교를 초월한 연대를 향한 간절한 호소처럼 들립니다. 평화와 사랑, 우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그의 외침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스윙 주교의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게 더 이상 몇몇 사람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거대한 과제라는 뜻이죠.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온 이 신앙들이 다시 대화라는 이름으로 만날 때 과연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